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보았던 시편 105편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요. 나그네 되었던 그들은 애굽에 정착함으로써 오늘 본문 24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시간을 준비하신 것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현실에 안주하고 성장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택한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실 때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400년의 그 시간,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는 기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바로의 그 마음 상태가 실체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박해 가운데서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모세라는 그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붙인 그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건져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주가 낡은 물에 떠내려온 모세를 건져내었으니까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붙여진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먼저
우리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뭐부터 나옵니까? 예고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예고편처럼 역사 속에 먼저 모세라는 이름으로 툭 던지셔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민족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어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점차 백성들 사이에서 흐릿해져 가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맺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죠. 다만 그들이 출애굽할 그 최적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를 만나시는 것으로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의 효력이 100% 그 이상 이제 온전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애굽 땅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력이 온전히 발생되려면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애굽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에게 표적과 징조로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났는데요. 순서대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그 애굽과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받아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서 승리의 함성 속에서 그렇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큰 산을 넘겼으니 이제 그들에게 꽃길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그 두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았지만요, 당장에 그들에게 닥친 현실에 그렇게 그들이 매몰이 되어서 그 광야라는 그 현실에 또다시 매몰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답답한 현실에 대한 이 광야의 현실, 답답한 현실에 대한 푸념과 원망만 늘어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 내몰린 그들 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또한 채우셨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증에 시달릴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그 물을 원 없이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까지 살펴본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시편 105편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05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첫 시작부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순간순간, 아니 어쩌면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많고 고통뿐인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이끄시고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를 더욱더 높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